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도부가 주관하는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재림이라 하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20절 보시면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무언가 하면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 가운데 하나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이고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상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데, 물론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만 읽어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간 세계, 이런 것을 상으로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언가 하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도신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완성될 것이고 동시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그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곧 그것 자체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또 시작과 또 마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이시다. 즉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동시에 새 세계를 열어 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심판하는가?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또 권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또 가문이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틀림없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도 나아가고 또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바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근본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 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어떤 공적을 통해서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의 삶을 특징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헛된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헛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헛된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즉 우리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의 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우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할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우리 죄된 인생이 세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부른 것 같지만 금방 다시 허기지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우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고 또 저희들의 신앙이 더 굳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